오게 하시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 성령,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바로 이제 성령인데, 자,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예, 성령은 항상 말씀과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 독단적으로 능력과 무슨 기가 막힌 또 은사와 어떤 걸 해내는, 그 다음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뭔가를 해내셔야만 하는, 필요하면 막 어떻게 초자연적인 무슨 전기를 받는 것처럼, 능력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무당의 DNA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 같이 움직이시는데,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여기에 말씀과 항상 역사하는 영이에요. 말씀과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은 항상 조용하게 일을 해요. 잘 들으세요. 우리 성령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영인데, 말씀과 함께 역사할 때는 성령은 항상 조용하게 일을 행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우리 4장 31절에 보면,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도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항상 그 현장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증거되고, 또 말씀 충만이 이루어진 곳에는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무슨 기도 훈련을 많이 하는 쪽이 아니라, 방향이 그쪽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쪽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곳에는 뭔가 채워지면 넘치는 결과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한, 나는 말씀을 안다, 말씀을 풀어낸다 하는데 자꾸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사역을 싫어하는 건, 그건 뭔가 말씀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 아니라 말씀 지식으로, 자기 개념 정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또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막 부르짖고 난리치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어. 또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병이 치유되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충만함을 계속 따라가면 말씀이 갈급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리게 돼 있다고. 근데 말씀에 관심이 없고 계속 막 무슨 작정, 철야, 상기도 맨날 그렇게 그게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간다 그러면 이게 신비주의가 돼요. 그래서 바알의 제사 드렸던 그 갈멜산의 그 제사장들 보세요. 막 소리 지르고 안 되니까 몸을 막 학대하고 피를 내고 막,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가면 인신제사 드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극단적인 어떤 주술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로 가든지, 또 극단주의, 양쪽 극단이죠. 신비주의로 가든지,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되고 검증이 되는 거죠. 반드시 말씀이 증거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오시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에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릴수록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 뜨거워짐을 따라 상상이 되고 환상이 열리고, 그걸 하게 되는 열심이 생기고 해지게, 이게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말씀 없이 될 수가 없어요. 또 말씀이 없는데 계속 뛴다,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악령이에요. 성령이 절대 아닙니다. 악령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의 그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지만 말씀이 충만하니까 바울에게 성령의 역사가 계속 사도적 권위로 나타났지, 바울이 막 신비적으로 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점치는 사람들 보세요.
그것은 말씀과 상관없이 점을 치잖아요. 신비주의죠. 달라요. 그러니까 영적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했을 때 권능이 나타나고 그 귀신이 쫓겨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드시 성령 충만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 말씀은 같이 항상 있다. 자, 이게 쌍으로 역사합니다. 절대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이 상황을 이겨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지혜로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야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큐티를 하는 과정을 다 전제로 하고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분별이 되고 하나님 뜻이 이거다 하는 확증을 딱 얻어서 무기를 하나 갖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 환경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또 선포하는 거예요. 또 기다렸다가 또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요. 막 물을 포도주로 바꾸려고 해봐요.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꿔요. 근데 말을 하면 성령의 임재 안에서 말을 하면 창세기의 원리도 그렇죠.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기도하고 성령의 그 수면에 흑암에 공허의 기품이 있고 막 그럴 때 공허할 때 거기를 성령이 움직여요. 기도하니까 움직이죠. 그때 선포하는 거야.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엎드려 주의 뜻을 구하고 기다려요. 그때 성령 임재가 느껴요. 왜? 믿는 사람이니까 느끼죠. 그럴 때 임재 안에서 담대히 빛이 있으라 하는 것처럼 선포해야 돼.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거기까지가 우리 할 일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까지 하면 주님이 일을 하신다고. 오늘 야손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대변을 했을 때 그 끌려가 가지고 그 수모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두려워하던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이 끌려갈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려 매 맡기지 않아요. 또 맞아 죽을 만큼 돼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지켜주고 초자연적인 힘을 줘서 다시 낫게 해주시고 뭐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흐름 속에서는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도 건들지 못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또 보석 꿈 주고 바로 또 풀려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절대적으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길까 미리 겁먹고 흔들면 안 돼요.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내가 설득해서 변화시켜야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알릴 건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이고 능력인 겁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할 일은 손을 얹어야 돼요. 아픈 사람이 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나으리라는 주님이 하실 일이라고.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안 나왔다. 그렇게 보일 뿐이죠.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몰라요. 가는 도중에 나을 수도 있고 또 뭐 주님도 2번 기도하셨잖아요. 1번 기도했는데 힘이 하나이다. 그럼 또 기도하고 그런 것처럼 점진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이곳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믿고 계속 손 얹는 거예요. 손 얹고 진리 선포하고 설리 선포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업무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할 일이 있고 괜히 주님이 할 일을 내가 생각하고 막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가지고 선포해야 돼. 복음을 선포해야 돼.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그겁니다. 그럼 주님이 기가 막히게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5장 31절 보면은 사도들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럴 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성령도 그러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왕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죄사함, 회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하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 뭘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왕이다, 그리스도다. 이걸 증인한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할 일은 예수님이 왕 되심, 주 되심인 이것에 대해 우리가 증언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면,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 진리를 선포하면 성령도 그러시대요. 성령도 진리의 영이고 증언자,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대언하고 말씀을 대언해 주신, 구약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우리에게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증언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성령이 역사하신대요. 같아요. 똑같아요. 사도들이 우리가 증언한다. 그리고 성령도 그렇다. 성령도 증인이다. 우리도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할 때는 성령께서도 동역자가 된대요. 같은 걸 증언하는 거예요. 같은 주님 성령도 뭘 증언하시는가? 성령님이 무조건 우리가 말하면 막 움직이느냐?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고 또 우리 성령도 증언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도 동일한 것을 말할 때 그거 내가 할 말인데 사도들이 하는구나. 야, 내가 연합해야겠다. 그 말한 것을 증거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성령을 알면 알수록 주는 왕이시요 주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더 믿게 돼 있고 그걸 더 말하게 돼 있어요. 내 형편, 이 상황,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우울한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뭘 말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는 그리스도요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왕 되신 분이 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일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왕은 영적 의미가 다스리다 아니야. 다스리다, 통치하신다. 기름 부으시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다스림이 일어나는 일 현장에 있어요. 아프면 병을 다스려 버리시는 거예요. 죄책감을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우울함을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그 환경의 악함을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정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이 증거돼야 되고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을 증언하는 곳에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고 동일하게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많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충만히 채워야 돼요. 여러분 이만한 물통에다가 물을 채우려면 계속 뭐 한 2바가지 3바가지 넣어야 되겠죠. 근데 이 공간만큼 이 수영장이라 합시다. 이 정도 공간에 물을 채우려면 2바가지 3바가지 갖고 되겠어요? 안 되죠. 계속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안에 말씀을 계속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야 돼. 그 공간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어떤 말씀의 핵심으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런 거 말고 무슨 딱 나와 있잖아요. 모든 말씀의 핵심은 주가 그리스도요 우리 왕이시다. 이게 가장 진리야.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만이 길이다. 이걸 지속적으로 전하면 여기에 성령이 반응해 주신다고. 성령이 반응해 주시기만 하면 모든 걸 다스려요. 굳이 내 형편 말하지 않아도 주가 주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면 거기엔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을 신약 헬라어로는 푸누마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루아흐 그래서 루아흐. 그 원어적인 뜻을 보면 둘 다 호흡, 공기, 바람, 숨결, 영 그래 영. 그래서 여기 정관사 더가 붙으면 성령이 되고 그냥 영이면 사람의 영을 말할 때도 있고 또는 귀신을 말할 때 또 영이라고 스피릿이라고 할 때도 푸노마를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영적 현상은 자꾸 호흡과 관련돼서 호흡, 바람 이렇게. 여기 공기가 맑고 좋아요. 그럼 좋잖아요, 여러분. 산에 갔을 때 공기가 맑으면 좋다. 예, 그런 거예요. 성령 임재가 강력한 곳에는 우리에게 호흡을 안정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기분 좋게 합니다.
양령이 가득한 곳에 가면 막 이 시간에도 클럽에 가서 뛴다. 막 담배 연기에 막 밤새 껌껌해서 안 보여 먼지도. 얼마나 공기가 안 좋겠어. 그냥 탁탁하고 호흡이 안 좋고 공기도 안 좋고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자, 보세요. 건강한 사람들은 뭘 제일 먼저 알 수 있냐? 호흡이 안정돼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 호흡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숨소리가, 여러분 건강한 사람 숨소리 잘 들려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잠잘 때 볼 때. 근데 환자들 보세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의 호흡 소리는 거칠어요. 그 다음에 불안해요. 막 커요. 규칙적이지 않아요. 원래 공기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공기는 볼 수 없어요.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 바람, 공기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죠. 소리는 원래 소리가 없는 거예요. 공기는 소리가 없어요. 근데 공기 소리, 바람 소리가 들리잖아요. 언제 들리죠? 뭔가에 부딪힐 때 세게 부딪히면 씩 그리고 진짜 공기 소리가 안 들려. 근데 제가 내뱉어도 안 들리는데 이 이빨에 그냥 탁 부딪히고 뭔가에 이렇게 나무 가지가 막 무성한데 걸리고 그럴 때 바람이 세게 불면 거기에 부딪히니까 소리를 낸다고. 우리가 그걸 듣는 거죠. 공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부딪히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물건을 세게 던지면 센 소리가 나 꽝쾅쾅쾅 하는 거고 툭 던지면 툭 거리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바람 소리, 호흡 소리 마찬가지.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걸리는 게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이게 호흡기나 코나 이 기도나 이쪽이 비대해져 가지고 살이 찌고 막 그럴 때 좁아지거나 그런 뭐가 생기죠. 또는 여기에 막 점액질이 나오든지 무슨 뭐가 문제가 생기든지 해가지고 막 코끝이 얇아진다든지 막 그럴 때 숨 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보여서 안 좋아졌다는 거죠. 또는 여기 폐에 기관지에 문제가 생겨서 섬유질이 되고 딱딱하게 공기 호흡을 못하도록 뭔가를 막고 혈관이 막혀지고 이럴 때 건강하지 못하면 이제 숨소리가 들려져요. 막 내쉬어야 되는데 안 내쉬어. 옆에서 불안해 깼는데 들어 마시는 소리가 있는데 안 내쉬는 거야. 막 깨우려고 하면 또 이렇게 내쉬고 무호흡이 있으면 걱정돼. 옆에서 자꾸 그거는 뭘 할 수 있어요? 아, 이분이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구나. 중환자실인데 가면 그래요. 호흡이 일단은 불안해. 의식 없이 막 24시간 깨어나길 바라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아픈 사람들은 가서 보면은 거칠어요. 자기는 의식 없이 쓰여도. 근데 건강한 사람은 푹 잘 때 보면 편안하게 숨소리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집에 가서 애들 보세요.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는 숨소리 거칠어. 과가 달라. 우리 과는 숨소리가 점점 안 좋을 과예요. 안 좋을 과. 건강 쪽이다. 건강해지면 좋다. 자, 사실 숨소리라는 건 없는 건데 부딪히고 걸려서 내는 소리, 그래서 나는 소리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요, 성령 소리가 나지 않아요. 성령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예요, 여러분. 성령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과 성령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흔들었는데 소리가 난다. 용각산 아니냐? 용각신이에요. 그건. 뭔가 달라. 뭔가 애매하게 달라. 가루가 있어. 소리가 날 만한 게. 똑같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소리가 안 나야 진짜예요. 진짜. 소리가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생명.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씨앗과 같이 일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씨앗을 보세요. 씨앗을 갖다가 이렇게 땅에 뿌려지고 흙을 이렇게 덮으면 그때부터 씨앗이 막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막 끼 하면서 막 자라나면서 올라갈수록 큰 소리 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심어 놓으면 비가 오고 나는데 어느 순간 왜 저렇게 컸어? 싹 올라가 있어요. 싹이. 소리도 안 내. 소리도.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소리도 없이 어느 날 싹이 나고 줄기도 나고 꽃이 피고 향기도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나무가 되고 튼튼해지는 나무가 돼서 크게 되면 이제 바람이 불면 그 전에 안 나던 소리가 나요. 바람이 이 나무가 크게 크면 부딪히는 소리가 크니까 이제 바람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휘 들고 막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역사가 생각지도 않은데 갑자기 뿌려넣기만 했는데 막 부흥이 터지고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생명이 확 일어나니까 그때부터는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부딪히는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거센 소리가 나요. 죽겠다고 이 나무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시끄럽다고 그러고 막 베어버리겠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언제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가, 언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가.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계속 증거될 때 말씀의 씨를 뿌려놔야 돼요. 계속 뿌려놓으면 성도들의 입에서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할 때부터 성령의 일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기가 막 부딪혔을 때 소리가 나잖아요. 공기가. 성령께서도 부딪혔을 때 나타내 주세요. 공기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공기가 있는데 그걸 내가 부딪히게 훅 불어야 돼. 나무에다가 또는 벽에다 대고 훅 그래서 벽에 부딪히는 소리를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나뭇가지 두 개라도 이렇게 딱 세워놓고 그 사이로 훅 하면 여기에 부딪히는 소리가 더 후 할 때보다 부딪히면 소리가 더 크게 나는 거예요.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면 막 부딪힘이 일어나요. 거기에 생명이 심해지고 생명이 나타나지만 선포되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그 공간에 뿌려지면 그 공간에 누군가에게는 부딪힌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예상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자 이 얘기를 하면 얘가 뒤집어지겠지? 얘가 거절하겠지? 싫어하겠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안 해버려. 교회 가자 그러면 안 듣겠지? 술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되겠지? 소리 난리가 나겠지? 알아요. 근데 불편해서 안 해버려. 그럼 아무 소리가 안 나요. 부딪혀야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부딪혀야. 이 공간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부딪혀요. 부딪히는데 거기서부터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다 입 다물고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이든 아니든 가만히 두면 용국산이든 뭐 용각산이든 간에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흔들어야 돼요. 그래야 소리 나지 않아요. 아닌지 진짜와 가짜가 판단되는 것처럼 소리를 내야 됩니다. 소리를 내고 진리를 선포하면 자 여기서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얘기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자,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가요? 자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하면 입 다물고 있기.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입 다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그 환경에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있나 핍박도 안 일어나고 좋은 일도 안 일어나고 성령도 안 역사하지 않고 그런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특히 진리를 선포하면 누군가는 부딪혀요. 메시지를 전하면 안 부딪히는 사람들은 예배 전후가 똑같습니다. 근데 메시지를 전하면 부딪혀요. 부딪히는 사람에게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꺾이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말씀을 영접해요. 자, 14절 오늘 4절 말씀 읽어봐.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자, 어떤 사람이고 경건한 헬라인의 그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 고난을 받았다. 이 페이도
권함을 받다. 이 페이도란 단어가 논쟁 같은 걸 통해서 참이나 거짓을 확신하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막 논쟁, 부딪힌 그런 것 속에서 결과를 다 듣고 나서 그래, 그렇구나, 이게 거짓이었구나, 이게 참이었구나, 이걸 더 확신하게 되는 걸 이 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부딪혔다는 거예요, 안 부딪혔다는 거예요. 부딪힌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결국 확신하게 돼요. 확신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딪혔을 때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왜 부딪힘이 없어요? 인간이 섰는데 왜 부딪힘이 없겠어요? 우리 안에 죄성은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벌판에다가 공기가 바람이 불면 소리가 별로도 안 나지만 건물 사이나 이렇게 저항이 있거나 그런 곳에 불면 소리가 더 난다고, 부딪힌다고. 벽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바람이 부딪힌다고요. 회중 안에 말씀이 선포되면 부딪힌다고요.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는 걸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이구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구나, 이게 확신하게 되면 따르게 돼서 내가 꺾이니까. 부딪히는 내가 죽은 거예요. 꺾인 거예요. 부딪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꺾인 거예요. 꺾이니까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망하는 자들은요, 예수님 때도 그렇고 스데반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보세요. 부딪혔을 때 소리가 나지만 그 소리를 가지고 꺾이지 않으면 소동을 일으켜요. 이제 나 죽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그 바람을 타고 바람을 일으켜. 그때부터는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지가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의 도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도모, 소동을 일으키고 요란하게 만들고 인위적으로 막. 그래서 5절에 보니까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길거리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요 성을 소동케 하며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기로 찾았으나. 보세요. 진짜는요, 내가 억울하면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니? 이건 문제가 있다. 생각해봐라. 내 뜻은 이건데 너는 왜 이러니? 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술 먹고 와서 현장이 뒤집어지고 창문 열고 동네 사람들 다 나오라고 그러고 막 뛰어내리겠다고 그러고 경찰 다 신고 자기가 해놔요. 경찰 소방관 다 오게 불 지른다고 그러고 다 불러. 소방서에 전화해서 불 지른다고 그러고 사람들 다 보고 경찰 있는 데서 나 죽는다. 그럼 나한테 힘들었다 그러고 막 완전히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키고. 아니 뭐 홍길동이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내가 힘든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건 정작 말을 못하고 그냥 다 냅다 뒤집어 놓고 나서 이 소란을 일으키는 인간이 저 인간이다 그래. 아니 지가 해놓고 자기가 해놓고 인간이다. 그럼 사람들 그것만 보고는 얼마나 그랬으면 얼마나 이렇게 또 애도를 하잖아요. 다 거짓이에요.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악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다시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그럴 때 꺾이지 않는 이 무리들을 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꺾이는 사람들은 막 쫓아와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진리의 말씀을 내 안으로 선포해야 돼요. 상황마다 진리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자꾸 선포해줘야 돼요. 권위는, 영적 권위는, 잘 들으세요. 영적 권위는 부모의 권위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과니까 그래.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곳에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생기는 것 같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막 현장에 일어나요. 그렇지, 똑같은 말씀인데 왜 그렇지 않는 곳이 있을까? 거기는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없어요. 믿을 만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나 선지자들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을 당해요. 제가 어렸을 때 내가 봤는데 요셉 아들, 묵소 아들 예수 아니야, 이상하다, 어디서 이런 거 배웠느냐.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곳에는 진리의 말씀 선포에도 안 받아들여진다고. 그걸 학문으로, 재능으로 받아들인다고.
근데 진리가 진리로 선포되면은요, 그 공간이 오늘 이제 이후에 베레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런 곳에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거기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는, 그런 교회는 하루아침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가끔씩 아이들이 목사님 따라서 안수하고, 아이들이 막 앞에서 막 선포하고 막 따라서 설교를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나오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잠깐 다녔던 그 교회, 애가 집에만 가면은 아빠 넥타이 대충 하고는 축도를 연습을 한대, 축도. 근데 애가 집에서 축도 노래를 엄마 보고 깜짝 놀란 게, 애가 축도를 한다고 막. 자, 그렇게 따라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때로는 아이들이 들은 대로 설교를 이렇게 흉내를 냈다고 합시다. 그럼 다들 보면 막 귀여워. 그죠? 귀엽잖아요. 또 아이들이 찬양을 해. 막 너무 귀여워. 귀엽잖아요. 막 틀리는 것도 귀엽고 노래를 잘해도 귀엽고.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회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날 얘가 부르는 찬양의 그 재미있고 귀엽다 보다가 어떤 구절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 소리, 어떤 가사가 내가 아는 곡인데 이 곡이 내 안에 뭔가를 휘저어버려요.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애가 하는 거지만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아이들이 기도할 때 은혜 받을 때가 있다니까. 아이들이 식사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이 베레아 교회가 어떤 말씀, 종류가 가르지 않고 뿌리더라도 다 받아들여지는 그런 교회에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생길까요? 원래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수용이 되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그런 일상의 과정이 늘 있었기 때문에 사도적 권위가 와서 선포할 때 그 일이 불붙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항이 강하고 거세고 그런 곳에는 가서 뿌리면 두 패로 나눠진다니까. 예수님 말씀 전하도 갈수록 점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무리가 강력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갈고 죽이려고 그냥 이렇게 무너뜨릴 정도가 아니라 시기할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는 무리로 점점 나눠졌잖아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자, 좋은 쪽은 어떤 곳일까요? 평소에 그러한 권위의 말씀이 늘 뿌려지고 도전받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담스러운 말도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아예 전하질 않으면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안 생긴다고. 성도들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매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매번 말씀이 부딪혀야 돼요. 내 생각과 달라서 부딪히기도 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들린지니까 부딪혀야 되고,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힘들고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격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권위가, 내 안에 영적 권위가 강하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바보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막 내가 질러대면 권위가 생기는 줄 알아. 기도 많이 하면 권위가 생기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한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제가 만나봤던 지금까지 신앙인들 가운데 기도 시간,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신령한 척을 많이 합니다. 다 가짜예요. 다. 자기 감정 하나 못 얘기해. 기도는 엄청나게 하는데 목은 늘 쉬어서 막 이렇게 다니는데, 같이 밥 먹고 얘기해보고 좀 몇 번 이렇게 만나보면 같이 상종할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도 세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성질 부리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영적 권위자는 성질 부리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자기부터 지켜내고 말씀의 도전을 매일 시켜줄 수 있는 사람. 부모의 권위가 어디서 생긴 줄 아세요? 부모의 권위가? 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성질 부리는 데서 애들이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잘 그런 손 씻기부터죠.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말 죽어도 안 듣는데 유치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잖아요.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왜 저 아이 그럴까? 아이들이 규칙을 배워가고 이런 걸 통해서, 그거예요. 규칙을 배우면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학교가 선생님이 뭐 나란히 기다려, 모든 게 규칙이에요. 친구들과 있는 사이에 계속 규칙을 줘요. 계속 가르쳐요. 계속 작은 것에 대한 순종 그렇게 하는 거야. 계속 그게 배워가면서 선생님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요 심부름 시켜야 돼요. 청소시켜야 되고 작은 거 하나 시켜야 되고, 자꾸 여러분 아이들을 컸다고 심부름 안 시키면 싫어한다고. 나 일 바쁜데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심부름 시킬까 봐 문을 닫고 있고. 시켜야 돼요. 시켜야 돼요.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심부름 시켜야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 돼요. 설거지 물론 이제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명령하면 죽어도 안 한다고. 부탁해.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주세요. 나 힘들어. 자꾸 시켜야 돼. 시킨다는 것이 꼭 이렇게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명령하나요? 부탁하는 거죠. 좋은 관계에서는 부탁이에요. 아이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부탁하시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탁하시잖아요. 명령인데도 종에게는 명령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부탁하는 거예요. 서로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밥 해줘. 그게 아니라 밥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에 어떤 상황에서든 자꾸 시켜야 돼요. 작은 것도 또 시키고, 불편해도 또 시키고, 그리고 그걸 해줬을 때 고마워 해주고, 또 시키고 고마워 자꾸 칭찬해주고, 그러면 점점 센 거 해도 나중에는 듣게 돼요. 그게 권위예요. 그럴 때 부모의 말에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안 시키면 권위 없어요. 절대 권위 없어요. 자꾸 내가 권위를 세워야 되고, 권위로 뭔가를 나타내려면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시켜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자꾸 시키고 뭘 자꾸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잘 들어요. 근데 얘기만 하려면 사라지고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부탁이니까 저 시험 들 텐데 이거 좀 해달라 그러면 나 바쁜데 뭐 교회 오라고 그랬다고 그럴까 봐. 그럼 저도 안 시키죠. 그럼 저 관계에서 영적 권익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 일을 해보면 그러잖아요. 권사님이 어떤 주방에서 어떤 일을 주도해서 이번에 내가 해야 되는데 누굴 도와, 나 도와. 그러면 부탁을 잘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힘들지만 그래도 고맙고. 근데 거기에는 영적 권위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권위 아래서 더 좋은 교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켜먹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고마우니까. 주님도 똑같아요. 아무에게나 지상명령 안 준다니까요. 평소에 작은 것 순종해야 되고, 머물러 있어야 되고, 기다리고. 아니 여러분, 강아지 또 키워도 정말 그 명견 탁 고기를 갖다 줬는데 아이고 그 웃기대고, 딴 사람이 고기 주면 죽어도 안 먹어요. 고기 냄새 펄펄 나는 갈비를 줘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명견은 도둑질을 안 당해. 안 먹으니까. 이거 맛있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도 안 먹어. 주인이 줘도 안 먹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눈치만 계속 보이다. 주인 먹어 하는 순간 먹더라고. 야, 그게 하루아침에 걔가 그렇게 되냐고요. 훈련을 받아서 작은 것에 순종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걔가 그렇게 충성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개하고 막 이쁘기만 하고 막 맨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서대고 사람은 물어대고 막 불안하고 그런 개하고 누구를 충성되게 여기겠어요? 주인이. 어떤 일에 믿고 맡길 때 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자를 시키겠냐고. 갈렙은 그런 개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갈렙은 이름이 갈렙이잖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부딪힐 때 내가 자꾸 꺾이는 사람이 성장하고 권위를 갖게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권위를 받아야 내가 권위적인 사람이 되는 거라고. 성질 세게 하고 뭐 안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도 내가 부탁함을 통해서 자꾸 무너져 가야 돼요. 그래서 부탁해야 돼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부탁하십시오. 너무 좋아요. 부탁하십시오. 다 들어줘요. 심지어 영업을 잘하신 분들은 처음에 못할 때 부탁을 안 해요. 하기가 겁먹어가지고. 근데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요즘에 전화 계속 오는 거 받으면서 막 그 전화 받자마자 안녕하세요 고객님부터 해서 저기요를 못하게 막 다다다다 하신 분들 중간에 도저히 안 돼서
바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망하거나 속상해하지 않더라고. 네,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끊는 걸 봐요. 상처를 안 받아요. 왜?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근데 초짜는 맨날 거절당할까 봐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근데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전하고 또 하고 그러더라고. 그게 일이야, 일. 거기에 개인의 감정 상황이 있는 게 또 전하고. 벌써 25년 전이네. 그때 용산에 컴퓨터 하나 사러 이렇게 가서 앉아있고 조립을 하는데 아침에 일찍 그 약속을 잡아가지고 갔더니 그때 그 사장님하고 얘기하고 부품 얘기해놓고 앉아있는데 웬 여자분이 정장을 딱 입은 여자분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 네 인사하더라고요, 사장님하고. 근데 이제 그 용산에 가게가 조금 하잖아요, 서로. 이게 이 정도면 한 뭐 수십 개가 붙어 있어요, 교회들이. 저기 가게, 컴퓨터 가게들이. 근데 옆집에도 인사하고 저기도 인사하고 저기도 다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다 주인들이 인사를, 사장님들이 인사를 좀 물어봤어요. 저분 누구세요? 아, 저분요 보험하신 분이에요, 보험. 아, 나중에 사장님이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저 여자분 대단해요. 억대 연봉을 받는데 보험에서.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죠. 대단한 분이라고. 왜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서 맨날 인사만 하는. 그 인사를 받아주고 근데 누구세요? 그 물어보면 저 보험 하신다. 혹시 보험할 일 있으면 주세요. 명함 주고. 계속 아침마다 인사하고 명함 주고 인사하고 명함 주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살다 보면 자기 보험 바꿀 일이 있고 자동차 뭐 할 일이 있고 그러면 다 전화를 하더래요. 자동 거기는 관 세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무실을 다 잡아버렸어요. 이미 다 잡아버린 거예요. 친해지니까 딴 데 못 가 이제. 그래서 다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계속하고 또 얘기하고 필요한 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고 계속 그것만 했는데 나중에는 영업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예전에 우리 최권사님 벨 누르면 막 나올까 보고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래요. 다 초짜일 때 우리가 망설이고 두렵고. 그러나 도전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얘기해야 돼요. 또 알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정집사님?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벌써 정류장에 앉아서 엄마들 또래 아이들 만날 때 계속 증거해야 돼. 내가 뭔 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여기 오면 된다고 그러고. 자꾸 망설이고 뭐 기회가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알려야 그래야 영업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약 쫓아다니지 말고. 그럼 영적 권위 하나도 없어요. 아플 때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손을 기도해야 돼요. 나을지어다 하고 또 나을지어다 하고 약 먹고 약도 5개다 그러면 하나 먹고 기도하고 또 한꺼번에 다 들이붓고 기도하지 않고 있지 말고 하나 들이붓고 기도하고 하나 또 들이붓고 기도하고 어쨌든 모든 기회에 기도를 하고 계속 부딪혀 가야 돼요. 쌓여가야 돼요. 요즘 십자가를 보라 근데 그게 계속 쌓여가면 십자가 보인다고 보일 때부터 결과가 이제 산을 오를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산은 언젠가는 아무리 큰 산도 내려갈 때가 있다고. 이제 누릴 때가 있다고. 쌓아놓을 때가 있는가 하면 누릴 때가 있는 거라고. 공부를 할 때가 있는 게 아니면 공부의 결과가 나올 때가 있다. 공부에도 성적이 안 오른다고. 처음에는 계속 말을 해야 돼. 권위가 생겨야 돼. 기도의 권위, 말씀의 권위.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 주시. 오늘 이 원리들을 가지고 오늘 지금 앞에 할 일인데 지금 소롱하게 이렇게 너무 딴 데로 다가버려 끝나버렸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2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교회인가 오늘 그거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묵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니까 2절 보니까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져. 3주 만에. 근데 엄청 핍박을 받아. 교회가 쪼개질 핍박을 받아. 예수님의 핍박을 들은 누가? 야손이.
예수 믿은 지 이제 복음을 들은 지 3주 만에 예수님급으로 핍박을 받아요. 모함 할 자를 불러들이고 막 오히려 그가 사도들을 피하게 도망가게 해놓고 자기가 총대를 메고 끌려가고 스데반이 당했던 또 예수님이 당했던 그 모함자들, 이 중상모략하는 자들, 거짓된 불량자들 그 핍박을 다 견뎌내요. 다 감당해 나가요. 3주 만에. 이런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요, 뒷부분을 보면은 종말론이 나와요. 종말의 성도에 제일 유명한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종말에 사는 사람의 핍박 속에 견뎌내는 교회의 영성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 3년,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3주에 3달도 아니고 3주 들어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해내는 야손. 자, 이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호흡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편안함, 강한 호흡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위에 불어오실 때 진리된 말씀을 선포하고 증인되는, 그리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